안녕하세요. 수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길었다면 길었고 또 짧았다면 짧았던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셨을 텐데요. 이제 남은 2024년도 풍성한 한가위 추석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행복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 수목원을 다니다 보면 갑작스럽게 맞이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우산을 비치하고 또 사용하게 해줍니다. 미리 예보된 비는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내린 비는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그런 비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된 우산은 비가 와도 그 수목원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변함없이 그 수목원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주 작은 배려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 이 배려가 상대방의 삶을 잘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에서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긍휼을 베푸셨다는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 원어로 보면은 태아를 품는 것처럼 애정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품는 것처럼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필요, 그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는 필요의 역사였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였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너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긍휼이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속하지 않았던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까지 주셨습니다. 별과 같은 자손을 주셨고 약속의 땅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절하고 떠나 살아가는 삶의 형태,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깨어나라고 말하는 자들을 살인하는 그들의 죄악.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깨어나라 말하는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우리의 모습.
그런 죄악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7절에 보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곤고와 환난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곤고와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아무리 죄악 속에 있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27절과 28절은 말합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악해지고 넘어지고 죄악으로 무너지는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그 주의 긍휼로 그들을 살펴주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다시금 무너진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나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님께 고백하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요한일서의 고백과 비슷한 구절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는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혹시라도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서, 세상살이가 어지러워서 그렇게 배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모든 것들을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